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이 시간 머리를 숙여 싸우니 주의 말씀을 이 시간도 들려주셔서 참된 믿음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믿음들로 우리를 굳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산 증인들이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의 은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가운데 운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주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기도하시고 주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색깔이 몇 개죠? 7개요. 예. 어릴 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가면서 무지개 색깔도 외우고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요, 나라마다 이 무지개 색깔이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6가지 색깔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2가지 색깔이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무지개 색이 몇 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무지개 색깔 7개씩 그런데 툭 찾아보니까 무지개 색깔이 스펙트럼 이 빛이 그 물방울을 통과하면서 나타나는 색깔이 여러분 2개도 5개도 7개도 아니라 무려 200여 가지의 색상이 그 속에 나타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크게 7가지, 어떤 아프리카 사람에게는 2가지, 어떤 나라에서는 5가지 이렇게 무지개색을 그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정해놓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무지개 색깔은 그만큼 다양하고 많은 색깔을 발산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믿음이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은 몇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7가지 무지개 색깔처럼 7가지 정도로요? 제가 볼 때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다양하시고 풍성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다양하고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믿음이 몇 가지로 설명되기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믿음은요, 그냥 내가 신념을 가지고 뭘 믿자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이 믿음이에요. 이게 떨어져 버리는 순간 그건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지. 철학적인 믿음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인데,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이 측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이해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가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떨 때는 다 측량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믿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지난주에는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보여준 정말 믿음의 본질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참된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참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보여주려고 한 행동은 아니지만 그것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이 감격해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정말 모든 민족이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한 대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변화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한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을 허락했습니다. 즉 백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잡아 각을 떠서 아들을 잡아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라 각을 떠서 번제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합니다. 오늘 우리 임 집사님이, 김 권사님이 믿음으로 열심히 살 때 그랬대요. 죄송합니다. 이야기 이름을 해도 뭐 다 아니까 믿어도 저렇게 안 미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미칠까봐 조금 겁난다. 10대 근데 그렇게만 미쳐버리면 진짜 제대로 인생 사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잡아드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마 관광은 가지 마세요. 거덜나요, 잘못하면. 그죠? 그 잘못 가면 거덜나요. 근데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이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까지는 약 한 3일 길이에요. 3일 길. 3일을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사람이 어떤 결정을 했다가도 하룻밤을 자고 나면 바뀌잖아요. 뭐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서 사람이 바뀐다며요. 근데 3일 길인데 초지일관 하나님의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올라가서 자기 아들을 잡아 하나님 앞에 즐거이 번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어서 자기 아들을 잡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사자가 보내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 나타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요? 나의 친구,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하인들을, 종들을, 거기까지는 종들하고 같이 왔다가 거기다가 종들은 때려놓고 이 이삭에게 번제로 드리려니까 불을 피워야 되는데 산에 가면 나무가 있을까 없을까요?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번제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나무를 직접 지고 불을 자기 손에 들고 칼을 들고 올라갑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칼도 있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그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결단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를 칭찬해 주실 뿐 아니라 정말 내 벗이라고 칭할 만큼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과거에 전 설교했던 내용하고 좀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전개해 가려고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요,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요, 왜 진짜 멋진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믿음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실천하는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명기 6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어떤 거냐고 말하냐면 신명기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너와 내 아들 내 손자를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모든 것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라. 이것을 위하여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랴.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풍성한 약속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경외한다는 걸 풀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을 풀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니.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가 더 확증해 주셨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34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이때 이제 여기서 예수님 대답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온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다 이루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할 말이 없을 만큼 됐다 아브라함아 지금 그런 거예요. 분위기가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네가 가장 귀한 것을 사랑함으로 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년의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는 재미에 푹 빠졌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아브라함이 아들 중심으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조금 아들에게 마음을 많이 뺏겼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 자연스럽죠.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도 귀하지만 아들도 귀해하는 두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식을 의지하는 것이 강해진다고 하는데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테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이제 115살이 됐는데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얻은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 독자 이삭을 산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떨렸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아브라함은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 자신이 하나님과 아들을 둘 다 붙잡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아들을 더 붙잡고 있었던 자기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얘기했는데 아들을 붙잡고 있네. 하나님 이거 놓으라고 하는구나. 정말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내 사랑하는, 내 그냥 독자라고 안 하고 성경 말씀은 내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엄청 사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줌을 통해서 온 율법 뭐 이것저것 구차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몽땅 완성하는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고의 법인 하나님의 법을 이룬 거예요. 사랑의 법을 완성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더 소중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한 아름다운 것들, 준비된 아름다운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도 체험하고 약속적으로도 너와 내 후손이 천하 만민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잠깐 한눈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구나.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을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이 믿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을 실천해 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은혜와 축복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구체적 행동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요. 최고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림을 통해서 증명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랑했냐?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리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참된 사랑인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로만 사랑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이 정말 영원하고도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몸, 자기 생명까지 몽땅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은 참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영원히 구원할 능력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참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참사랑은 아낌없이 자기를 내어주는 그것으로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영생을 얻고 금생과 내생에 복을 받는다고 약속해 줬어요.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미래를 약속해 주셨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 많은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문턱에서 걸려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게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어르신들, 어르신 생명하고 아들 생명하고 바꾸려고 그러면 오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 아들아 네가 죽어라 난 못 죽겠다. 야, 또 둘이 죽어야 돼.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오 집사님? 내가 그래도 살 만큼 살았으니 내가 죽으면 우리 오 집사님도 그럴 거 아니냐고요. 그죠? 여러분 그럴 거 아니냐고요. 우리 총장님 한번 물어보세요. 저기 동훈이 저렇게 이제 했지만 지금 한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아들아 그래도 내가 죽는 게 낫다. 야 내가 너보다 더 살았으니까 그럴 거 아니냐고요. 근데 아들로면 아무 말도 않고 아멘도 안 했네. 아버지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 당당한 이 영광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절정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잔머리의 대왕처럼 잔머리 굴리지 않았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나고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한 것입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말씀을 따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곳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임하는 축복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등지는 곳, 대박 터지는 일도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마침내는 몽땅 소돔 고모라 성의 룻의 그 온 가족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다 쏟아버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어떤 것도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다고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행복도 주님보다는 더 귀하지 않다고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믿음을 보여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미래를 보장해 주십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사랑의 참된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한 하나님을 내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보여주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며 참된 믿음이며 온 세상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된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을 아낌없이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과거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삶 속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좀 신바람나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체하면 마귀가 마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많은 40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겪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선이라고 믿고 지체하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자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것으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복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어떻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며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닮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최고의 것으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이렇게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보여준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려고 드니까 안 되잖아요. 고민 안 돼요. 하고는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런 결단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걸 했냔 말이에요. 김정현 집사님, 선우 바치라고 그러면 어떻게 바칠 수 있겠어요? 우리 차 집사님, 새여비 바치라고 그러면 목사님 차라리 내 목숨 달라고 그래. 그럴 거야. 내가 볼 때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그것이면 가능해요. 너도 가능하고 나도 가능하고 다 가능해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자, 노란 글씨로 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자, 지금 산에 올라가는 건 누구하고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그러니까 올라간 때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은 어떻게 돼요? 예? 이건 제물로 죽여야 되잖아요. 다시 5절만 띄워주세요. 5절만. 제물로 죽여야 되잖아요. 그럼 죽으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건 누구만 내려와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누구랑? 아니 자기가 죽여놓고
죽였다니까.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더니 아들을 죽이려고 들고 가는 거지, 뭐 죽이는 척 하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화면이 다른 성경 구절이 바로 뜨나요? 아니면 성경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아브라함은 분명히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각을 뜨니까 다 산산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간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돌아 내려올 때도 같이 내려오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게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냐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9절 시작. 능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실 줄을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능히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번제로 드린다는 얘기는 티끌로 탁 먼지처럼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티끌 가운데서 이삭을 살려주셔서 이삭과 함께 올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으면 죽으라고 불 가운데 던져줘도 하나님 부정하지 않냐고? 아예 저기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 다시 살려주실 걸 믿으면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 부활의 소망,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했으니까 죽음은 다른 사람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이삭을 살려서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실 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얘기하면서 야, 올라갔다 나 혼자 올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이삭과 함께 우리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현재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큰 영광과 좋게 뭐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제된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다시 후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나는 잡아 죽여 먼지와 티끌로 돌려버리지만 흩어졌던 티끌을 모아서 다시 내 아들 이삭을 똑같이 만들어서 왜?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낌없이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결단과 실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자신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는 데는요, 매우 참 모험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100% 유익되고 정말 복된 모험이긴 하지만 어떻든 우리 편에서는 모험이 되는 거예요. 모험이.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말씀에 도전하지 않으면 믿음을 배울 수가 없어요. 참된 믿음을. 여러분, 정말 참된 믿음으로 여러분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좀 심장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죽으라면 죽지요. 또 살려주시겠죠. 산다고 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했으니까 그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행동에 참된 믿음을 보여줬던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릴 뿐 아니라 티끌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다시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만을 사랑하는 결단을 하며 나아갈 때 오늘 모리아산에서 일어난 여호와 일의 복된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멈추지 말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 율법과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완성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길이 복된 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서 여호와 이레에 의해 준비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